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줄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마지막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집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말씀이죠. 말씀을 채워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제가 어떤 유머 글을 하나 봤습니다. 그 유머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천국에 가면 환영을 받는다.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되게 와닿았어요. 목사가 천국에 가면 환영을 받는다. 근데 그 유머 글에 밑에 댓글이 아니라 그 글에 해석이 있었는데 그 해석이 제가 생각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연히 천국 가서 하나님께 환영을 받겠지. 물론 이게 성경의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거기 나왔던 내용은 뭐였냐면, 목사가 천국에 가면 환영받는다. 일만이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와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천국에 목사가 없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의 얘기였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로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은 일 중심이거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청년도 마찬가지고 전체 좁은 길을 가지 않는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먹는 거, 우리가 마음의 그 동기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가 결국은 천국 안에서 천국을 가는 아주 귀한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봅시다. 아무도 인사할까요? 정신 차립시다. 네, 정신 차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는 좋은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죽어갈 때 깨울 때 하는 말이죠. 정신 차리세요. 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지도자를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지도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과의 씨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형통이 고난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고난,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의심이 들더라도 비록 힘들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게 섭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하나님이 낮은 자에서 살인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온화함이 뭐냐.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뭘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처단해 보이시는 강한 군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내용은 이제 갈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갈렙은 뭘까? 갈렙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선포가 나머지 남은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가 사함받고 결국에 가나안까지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갈렙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구하는 귀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가정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를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한 사람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이다. 결국 민족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갈렙이 누구일까요?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한 사람의 믿음을 받아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시켰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나왔던 인물들이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별하게 갈렙은 어떤 특별한 다름을 보여줬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끄셨을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 갈렙과 다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럼 무엇이죠?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 사람과 달랐는지는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갈렙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갈렙을 다르게 봤던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 민수기 14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읽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뭐를 보고서도,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10번이나 시험한 사람. 10번이 뭐예요? 10번 더 했죠. 시험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출애굽을 시켰단 말입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이 백성,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적을 본 사람, 나를 이적을 봤음에도 시험하는 사람,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내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죽여왔으니까. 그런데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갈렙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거를 능가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말했던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다음 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결과입니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을 나를 뭐한다? 멸시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경외죠.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서 나아가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경외한다라고 말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 잘났고 내가 맞고 내가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씀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외가 아닌 뭐라고 합니까?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내가 만들었던, 내가 선포했던 언약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수준의 경외가 아닙니다. 이적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거리가 있다면 시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굴복하고 청종하려고 노력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 세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 누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쟁취하고 얻고자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갈렙의 마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적을 보고 믿는 자, 시험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청종하려고 하는 자, 그게 마음이 다른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런 자가 됩시다. 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냐?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는 귀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지켜라.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통하여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가 결정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그걸 떠나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잠언 말씀은 생명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들이죠, 일들이죠. 결국 갈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리고 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걸 이미 알았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뭔 것 같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핵심은 뭔 것 같아요? 분별. 네,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죠. 나온 거 다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분별 좋아요. 다 뒤에 다 좋습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거 좋아요. 그런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이전에 내 삶이 어떤 삶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예배도 그냥 드리는 많은 등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우선시하는 삶에서 어떻게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도 우리가 그냥 터부시하고 나의 주장이 더 강하고 나의 성품이, 나의 생각이 더 강한, 옳은 생각이 더 강한 게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온전함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게 그럼 뭘까? 이런 우리가 물음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는 마음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해서
나의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변한다고 내 마음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뭐야? 마음이 변해야 행동도 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기준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처음부터 마음의 변함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게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좁은 길 가지 않고 넓은 길을 가게 돼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간단한 유머였지만 이 유머가 시사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유머가 결국 뭐예요? 제대로 살아라, 잘 살아라,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적 예배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2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 영이 이끌어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한테 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당연히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도덕적인 관점과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맞는 얘기 하지만 요셉은 도덕과 율법을 넘어서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법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도덕이 더 강하고 율법이 더 강한다면 결국은 도덕과 율법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에 경외하고 굴복해야지 도덕과 율법은 그 아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덕과 율법이 먼저 있다면 결국은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법인 그 사랑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가고 그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선포해야죠. 나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거야.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는 내가 산에 가서 기도만 할 거야. 말씀만 볼 거야. 밥 먹고 금식만 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좁은 길을 가면서도 그 안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내가 유익과 이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하는 거. 희생과 배려와 사랑을 먼저 전할 수 있는 거. 결국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는 분별.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건 온전한 마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명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될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결국 힘은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고백의 선포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영적 예배를 내가 드리고자 하는 고백이고 그렇게 사는 것에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영적 예배는 정리하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고 행동이 변하면서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나가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아까 그 말을 뒤집은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 수 없다. 마음은 뭘까? 결국 출발부터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다른 이들과 달랐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같이 승리하고 전체를 구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건 결국 내가 무엇으로 시작할지를 정확히 아는 자입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 만나야죠. 아무리 세상에서 찾아도 답이 없어요.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를 인도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를 인도하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갈렙의 마음은 뭔지 알았어요? 그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렙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을 받았으면 삶을 산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방식은 뭐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헌신과 배려를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갈렙은 뭘 했을까? 갈렙을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축복이 연결됐을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적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갈렙은 굉장히 조용함을 선택했어요. 조용함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 지금 여러 가지 정탐꾼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장, 14장에 보면 정탐꾼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정탐꾼 사건이 이전에 이제 출애굽 사건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를 이끄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나를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모세라는 것을 알고 선대로부터 계속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그걸 잘 몰라요. 까먹게 됐어요. 요셉을 넘어서 이제 까먹게 됐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잊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아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요. 그 메시아를 제대로 붙잡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간극이 벌어지고 나서 여기서 벌어지고 나니까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에 대한 확신, 나를 이끄실 거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확신이 점점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끄실 건 아는데 하나님이 이끄신 게 나야? 아니면 너야? 나야? 아니면 쟤야?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그냥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 굉장히 강한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면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여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탐꾼을 만들어 보자. 정탐꾼을 뽑아보자 라고 정탐꾼을 뽑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탐꾼 뽑아라 그래가지고 정탐 뽑은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뽑자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의 리더들을 말고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요. 그 중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죠. 호세아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라고 모세가 계명을 시켜요. 그리고 이 12명을 만들어서 이제 12명을 보냅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리더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4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예요? 결국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가나안을 얻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비교해서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을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너희에게 줬다. 너희가 믿음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을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알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알았는데 왜 이 부분을 그냥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당시에 모세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잘 아시죠? 아프리카 계열의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는데 취하고 나서 미리암이 이제 지적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입지가 굉장히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와야 돼요? 당연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암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게 누구부터다? 사실 모세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을 12명을 뽑고 정탐꾼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12명 가운데 그때 12명 보낼 때 뭘 요구하죠? 이들한테 이걸 요구하죠.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석류 무화과가 얼마나 큰지, 성은 견고한지, 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말하죠. 포도송이 크고 석류 무화과하고 거주민들 강하고 결국 안악사슴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갈렙이 뭐라 그래요?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선포하는 말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행동 가운데 했어요. 상황은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갈렙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조용히 해 라고 말했어요. 12명 중에 갈렙이 나타나서 10명이 말하는 것을 반대해서 얘기합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해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주신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여러분 말씀에 보면 올라가서 취하자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있어요. 자세는 하나님이 하실 거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조용히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어야 돼요. 갈렙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분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어땠죠? 얼마나 걔네가 강한지 아십니까? 가면 죽습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견고함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 얘기를 막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12명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였을까? 성경을 보면 이 위기 가운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모두 다 동일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환경 가운데 이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환경이에요. 다를 게 없어요. 네, 뭐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뭐 다를 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힘듦과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10명이 아니라 이 나머지 2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2명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갈렙은 이걸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싸움의 구도가 하나님과 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갈렙 말고 10명은 뭐였냐면 환경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서 싸웠어요. 저 환경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저 환경에 부딪히면 나는 박살날 거야. 그러니까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환경 앞에 무릎 꿇고 환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됐을까?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반드시 나중에 이 사람들도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나머지 2명에 초점을 맞춰서 2명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환경을 겨룰 수 있도록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가서 능히 이기자. 이게 갈렙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리더자의 모습이었어요. 리더자의 모습들. 그러면 12명이 어디서 얘기했냐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12명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2명, 10명 나눠졌어요. 그럼 모든 앞이면 누구 앞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죠. 이걸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설까요? 10명일까요? 2명일까요? 10명이겠죠. 10명. 2명 편에 섰어도 소수겠죠. 10명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가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근거를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듣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걸 들으면 어때요? 고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통곡 같습니까?
100% 그래요? 하나님, 제 앞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없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부를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나 왜 여기 보내가지고, 사실 이게 원망이죠. 원망 아니겠어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을 참 돌아봤어요. 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갔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불평과 불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인본주의로 비교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하나님 날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정말 감사하게도 잘 자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다 경험하실 얘기,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거 이래가지고 애를 어떻게 키워 이 나라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애를 안 낳지. 이게 말이 돼? 이 정책이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피부로 와닿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까지 했어요. 번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충만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찾고, 뭔가 하나님이 더 뭔가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거를 더 발견하게 됐어요. 동사무소도 한 번 더 가보고 이렇게 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의 마음가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울부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울부짖을 수 있죠. 제 아이는 맨날 울어요. 울부짖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울부짖음 안에 어떤 마음으로 울부짖냐 이거예요. 이거 제가 오늘 이제 나오기 전에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쪽쪽이로 물려줬습니다. 물려주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가서 10초를 셌어요. 19. 근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다시 갔어요. 물려줬어요. 그렇게 3-4번 반복을 했습니다. 물려주고 벽에 숨어서 고개를 내밀고 얘가 뭐 하나 봤어요. 제가 물려주고 나서 10초 있다가 얘가 우니까, 근데 갑자기 고개를 빼꼼 빼니까 얘가 갑자기 이렇게 누워가지고 저를 딱 보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쪽쪽이를 뱉더라고요.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쪽쪽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옆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구나 라고 토닥이면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안정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웃었어요. 이 부분이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너 되게 재밌다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제 니네 조상 내가 다 죽였는데 너네 지금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내가 너네까지 죽일까 말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어렵지, 힘들지, 난감한 거예요. 울고 있는 쟤네를 보니까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2명만 보내면 땅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나머지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건 뭐냐면 갈렙의 믿음을,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변화돼가지고 내가 무조건 들어가 이거 아니라 리더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리더가 누구냐? 여러분, 미리 우리가 집안에서 크리스찬으로 되기를 간구하고 선포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리더 아니에요?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10명이 아닌 이 2명 편에 저희가 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걸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다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리더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너 보니까 딱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봐라. 이런 부분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것만 기억하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너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이게 리더가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이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뒤로 빠져서 하나님이 높이는 귀한 인생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할까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였어요. 제가 여기 대입해봤어요. 저라면 어땠을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3초 샌다. 이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호와를 다만 여호와만은 거역하지 말자. 너네가 원망 좋아. 하지만 여호와를 제발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자. 그게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바꾸려고 하는 자.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그게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이죠. 민수기 14장 22절 이 말이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게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얘기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건 그건 뭐죠? 시편 46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인본주의, 처세술, 합리화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갈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래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게 선포 아닐까요? 아, 나 어떡하지? 앞으로 못 나가는데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렵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리고 입성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승리의 삶에 하나님의 여리고서 무너뜨릴 때 뭐예요? 조용히 노르라고 했단 말이에요. 조용히. 너네 일이 아니야. 니네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무너지지 않아. 조용히 내가 말한 대로 해. 그래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 일이나 하나. 아멘. 아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갈렙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도 눈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눈이 있었어요. 반드시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고
그 큰 아낙 자손들의 약점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까?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알려줘야 되는 리더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만약 거기서 버팅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신에 찬 말씀의 선포가 확신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에 확신 없이 선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들어가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친다고, 외웠다고, 선포된다고 해서 사단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선포와 능력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이 능치 못한다.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 이게 선포의 능력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상대방의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쪼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선포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말씀이 왜 들렸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선포 플러스 이들의 삶이 어디예요 지금?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어디다? 광야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예요. 미드바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드비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말씀과 광야와 지성소의 어원은 같아요. 뭘 말씀드리냐면 결국 광야 때 말씀이 잘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삶에 우리의 방향을 정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때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묶이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나의 확신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와 연결된 사람들에게 말씀의 확신, 그러니까 말씀과 묶여지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묶임 받게 되는 거, 예수와 함께 되는 거,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이 얘기는 주신 말씀에 묶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인생으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묶이면, 말씀과 함께 되면, 말씀에 정복되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갈렙이 그래요. 싸움은 등치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은 그렇죠. 그렇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합니다. 말씀에 묶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라는 건 결국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반대되어 나아가려고 하는 삶, 거기서 오는 결단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에 매이는 귀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아멘. 네.